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2023년 내 남은 인생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드리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또 이 교회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전부가 같이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의 영광과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을 품고 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그것들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 예수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과 이 마음 변치 않고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속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금요 밤 예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있었지만 또 뜻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2023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5장 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다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오늘은 21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이 밤은 2022년 금요 예배의 마지막 밤입니다. 금요 예배로서는 이제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신년 새롭게 2023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 또 특별 기도와 함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인사 나누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하여서 수고했다고 서로를 좀 격려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따라하세요. 먼저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 금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견뎌내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될까요? 안 돼요? 그럼 하나씩 구분해서 해볼게요. 자, 2022년 마지막 금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견뎌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2022년 금요 마지막 금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견뎌내셨습니다. 네, 소망이 되는 말씀도 전해야죠. 인사해야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당신의 영혼이 잘 되었기에, 오늘 새벽 말씀과 연관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당신의 영혼이 잘 되었기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겁니다. 네. 다시 가르쳐 드려요. 여기서 띄워드릴 걸 그랬다. 띄워드릴 걸 그랬다. 자, 천천히, 반복이 중요한 거니까 천천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된 거잖아요. 오늘 새벽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시면 뭐가 잘 된대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걸 보니까 당신의 영혼 참 잘 된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돼 있으니까 이제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아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금요 예배, 그것도 2022년 마지막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비록 2022년의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이 믿음을 하나님 보셨기에 견뎌내고 힘쓰고 애쓰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2023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자, 이제 마지막 인사 세 번째인데요. 네, 늘 하던 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인사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올 2022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이태원 참사일 것입니다. 이태원의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제 터널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참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업, 다운이 빈번하게 일어나지요. 올라가는 일, 내려가는 일,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앞날을 한치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값이 올라갈 때 아파트에 투자한다고 돈을 죄다 끌어모으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샀는데 그 이후부터 아파트 값이 이제 뚝뚝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게 되니까 예전에 이자 돈을 내던 것 2배 이상으로 심지어는 3배까지로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못 살겠다, 힘들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탄식하는 소리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가 너무나 잘 돼서 그래서 매장을 늘렸는데 공격적으로 더 크게 투자를 하고 다른 곳에다 또 하나의 분점을 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고요. 구제역이 발생하고요. 또 일본 불매 운동까지 겹쳐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백종원 씨가 이 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집이다. 아주 맛집이다. 칭찬한 집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여러분 이 가게에 한 달 매출이 1억이었대요. 1억. 한 달 매출이. 그러니까 잘 되는구나. 더 많이 끌어모아야겠다. 물 들어올 때 놓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게 아주 다운인데 확 다운돼가지고 한 달 매출이 1억이었는데 2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빚내서 대출받아서 했던 모든 것들 문 닫아야 되고 이제는
전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빚쟁이가 되어서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나, 심지어는 잘못된 생각까지도 품었었는데 옆에 있는 동역자가 같이 격려해주고 그나마 버틸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이렇게 점점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까요?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있어서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섬기고 순종하고 이렇게 버티고 견뎌왔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빨리 올라오게 해 주시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힘든 시간들을 살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5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줄여서 읽었는데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었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창세기 1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심에 있는 채소들이나 각종 동물들을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또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다른 피조물들, 꽃이고 새고 동물들이고 이런 동물들에게는, 또 꽃들에게는, 채소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복을 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사람에게는 거기에다 더 다른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른 피조물과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정복과 다스림은 내가 더 뛰어나니까 내가 너희들 위에 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을 잘 돌봐주고 관리하라라고 하는 거죠. 식물들을, 피조물들을, 동물들을 잘 돌봐주고 관리하라라고 하는 것은 식물들로 하여금 살게 해주고 동물들로 하여금 살게 해주는 그 일을 사람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하여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살리는 일을, 피조물들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살리는 이 모든 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명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으신 아담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받은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동물이 동물을 살리고 보존하고 지켜주고 생명을 이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보다 더 뛰어난 만물의 영장이기도 한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관리해주고 보존해주고 번식하게 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축들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 가축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먹이를 공급해주고 교배도 시켜주고 또 새끼를 낳았을 때 잘 돌봐주기도 하고, 이 일이 물론 이 일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도 하겠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은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잘 돌봐주고 관리해주고 그리고 살게 해주는 일, 살리는 이 일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 관리해주고 잘 돌봐주고 잘 보존해주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럼 사랑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안 해보면 몰라요. 부딪혀보고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것을 좋아하구나, 이 사람은 이것을 싫어하는구나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피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꾸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입니다. 사랑.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관심을 통해서 이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제 이제 한 분이 이제 우리 사역자들 식사 대접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이제 원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이제 가던 식당이었어요. 갔더니 원로 목사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가게 되니까 이 사장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식당에 가서 딱 앉았는데 테이블에 이렇게 됐구나. 딱 갔는데 그분을 딱 봤어요. 딱 보는 순간 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왔어요. 총각김치 맛있는 거 준비됐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럼요 하고는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앉았는데 보니까 정말 총각김치가 각 테이블마다 딱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억하고 그 총각김치를 식탁에 이렇게 딱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정말 오랜만에 성도가 왔을 때 오셨어요? 인사하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기억해 뒀다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도와주고 챙겨주고 채워준다면 그럼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그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단순하게 장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장사한다고 해서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고 좋아하는 것을 준비해 주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잘 돌보고 잘 관리하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관건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잘 되어져 있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어 주게 될 때에 이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새벽 말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원한다. 여기에 순서가 있다고 그랬어요. 잘되고 건강해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나 역시도 뭔가 드리고 싶고 내 헌신을, 내 열심을, 내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그 관계로부터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되 어려운 사람까지도 사랑해주고 이렇게 삐딱하게 삐뚤어져 있는 사람, 시험 들어있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너는 사자라 해라. 너는 곰이라고 해라. 너는 여우라고 해라. 그 사물의 특성을 알지 못하면 꿰뚫어 보지 못하면 이름은 지어줄 수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지어준다고 해도 그 수만 종의 동물의 이름을 어떻게 다 지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사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죄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그런 죄를 짓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과의 사랑이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너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불가분의 관계 그랬는데 죄 짓고 나니까 내가 안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갈라지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었더니 땅 역시도 복종하지 않고 엉겅퀴를 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일 역시도 그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그럼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채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그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의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난 다음의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족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이 태어났고 아벨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고 아벨은 선한 사람이었는데 악한 가인이 선한 아벨을 죽였어요. 자, 그러면 세상은 어떤 사람만 남을까요? 악한 가인이 선한 아벨을 죽였어요. 그럼 세상은 어떤 사람만 남지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세요.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있는데 선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누구만 남았어요? 악한 사람. 악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럼 세상은 악해질 것입니다. 가인의 유전자가 그 후손들을 통해서 물려지기 때문에 세상은 악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아벨이 죽은 자리에 대신해서 누구 주셨다고요? 셋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의 뒤를 이어서 가인이 있는데 장남이고 맏아들인 가인이 있음에도 가인의 이름은 쏙 빼버리고 셋의 이름부터 이야기하고 셋이 낳은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악한 가인과 선한 셋이 남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은혜로 셋을 주셨는데 가인의 이야기는 앞에 4장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은 아담 그의 후손으로서 이제 셋 그가 아들을 낳고 이제 노아까지 이어지게 될 때에 왜 아담의 직계로 이 가인은 제외하고 하나님은 이 셋을 기록하고 있고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요? 장남이 먼저인데 장남 가인은 따로 별도로 끄트머리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 그리고 셋을 이야기할까? 왜요? 가인은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셋은 살리는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살리는 일을 할 사람의 그 족보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아담 이야기, 셋 이야기,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세상을 살리라고요. 죽이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한 세상을 잘 관리하고 돌봐주고 그 세상을 살게끔 하는, 번성하게끔 생육하게끔 하는 그 일을 세세 후손들이 그 일을 하라고요. 그래서 따로 구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 구별해 놓으셨는데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셋의 후손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홀딱 반해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이 가인 편으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가인 편으로 가게 되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결과 셋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짝해서 살아가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도대체 가인의 후손은 어떤 모습이냐,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셋의 후손이 믿음을 저버리고 가인 편으로 홀라당 넘어간 결과 어떤 문화가 만들어지느냐라고 할 때 그 대표를 라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도 살인자이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라멕도 가인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살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살인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살인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내가 한 대 맞았는데 기분 나빠서 내가 죽여버렸어. 아니, 길을 가는데 어떤 꼬마 녀석이 내 발을 밟았어.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 꼬마 녀석을, 그 소년을 내가 죽여버렸어. 한 대 맞았는데 그 맞은 것으로 나는 뭘로 반응하느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소년일지라도 어린아이가 그랬으면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야 주는데 무자비하게 소년까지도 죽여버리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게 가인의 문화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이는 일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셋의 사람들이 살리는 일을 저버리고 이 편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의 천지가 되는 거죠. 폭력적으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이 내키는 대로. 법도 없고요. 법보다도 주목이 우선이고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되로 주고 뭘로 받죠? 말로 받잖아요. 그렇죠? 되로 줬는데 받을 때 뭘로 받아요? 말로. 그런데 이걸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라멕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되로 받고 뭘로 줘요? 뒤로 받았어요. 한 대 맞았어요. 뭘로 줄까요? 말로 줘요. 죽이는 일로, 살인으로. 그게 세상 문화의 특징이요. 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식들을 낳고 믿음도 저버리고 함께 섞여서 살아간다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한탄하셨어요. 탄식하셨어요. 세상이 이러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무법천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럼 노아 시대에 이루어질 일인데요.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에녹의 때부터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기분 나빠서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경고하시고 아니면 경고도 안 하고 우리 젊은 아이들 표현으로 그러죠. 먼저 때린 게 뭐예요? 뭐 날린다고 그래요? 선빵 날린다. 먼저 때린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그런데 그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보존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시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에녹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 망할 사람들에 다 죽음으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그 시대에 에녹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에녹에게 찾아오셨고 에녹의 나이가 65세 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이름 짓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죽음으로 향하고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에녹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살리는 사람이 되라. 너만큼은 살리는 사람이 되라. 어느 날 갑자기 노아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노아 이전에 라멕에게, 라멕 이전에 무드셀라에게, 무드셀라 이전에 에녹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기한까지 정해 주셨어요. 에녹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언제 일어난 일이라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지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짓잖아요.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가 죽으면 세상에 끝이 온다. 하나님 기한까지도 에녹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죽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너 아들 낳았지? 네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내가 세상을 기다려 줄 거야. 네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내가 세상을 기다려 줄게. 네 아들이 죽으면 홍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런데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씨를 남겨둘 거야. 내가 네 자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하여 세상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그냥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외통수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준비하시고 이전부터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몇 년 동안이요? 300년 동안. 언제부터요? 무드셀라를 낳고 난부터. 그래서 에녹의 나이가 365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이 에녹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뭐라고 증거할까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까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녹의 믿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 일이 무엇이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하신 심판에 대한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악을 행하여 죽음으로 향하고 사람 죽이는 일밖에는 모르는 이 사람들, 그 속에서 너는 살리는 사람이 되고 살리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살리는 족보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뜻을 저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 오죽하셨으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대하여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에녹만큼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셔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야 혜진아, 조금 있으면 이 세상 망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저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왜 하나님 하필 내 때 이렇게 하실까요?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성민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저한테 이야기하셨다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멘 그럴까요? 아우 머리 아파 죽겠네, 아우 힘들어 죽겠네, 아우 잘 됐네요, 나 다시 시작할래요, 아멘 그럴까요 내가? 아니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십니까? 다른 때 하시지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믿지 않겠지요. 그럼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유다가 망한다,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믿었을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고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선지자들의 말이니까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난 십자가 진다, 나 죽는다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안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짧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대놓고 반대하는,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려, 내가 원하는 것 할래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일들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건데 뭐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걸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싫어요.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적인 사람들 속에서 에녹은 어떻게 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 동행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김선희 권사님,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김선희 권사님,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김선희 권사님의 대답이 딱 필요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권사님 전에 늘 이렇게 대답하시죠. 식구도 어려워요. 둘 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자, 먼저 어려운 일.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왜 어렵지요?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다는 건 왜 쉬운 일일까요? 자꾸 피곤해 죽겠는데 이 마지막 날 자꾸 생각하게 설교를 하니까 힘들어 죽겠죠. 네.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동행이 뭐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든지 하나님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든지. 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 될까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아들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어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려오시는.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비행기 만들고 우주선 만들고 날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에녹에게 찾아오시는,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에녹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그 시대 사람들이 900년 가까이 살았지만 에녹의 삶은 그 시대 사람들에 비하면 365년 단명이라고 볼 수 있죠. 365년. 그 시대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의 삶이면 충분하다. 300년이면 충분하다. 네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기뻐하는 그 일, 네가 나에게 주는 그 기쁨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제 됐다. 가자. 그래서 에녹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까요? 다른 가정에 비해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된 무드셀라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라멕의 아들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일까요? 제가 노아까지 가지 않고 무드셀라에서만 이제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무드셀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에녹은 365년을 살았지만 무드셀라는 969년 세상에서 최고로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365살에 죽었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요. 근데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음에도 그의 삶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떤 사람인조차도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고 그저 969살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에녹은 굳이 비교하자면 아버지 에녹은 짧고 굵게, 반면에 그 아들 무드셀라는 길고 가늘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짧고 굵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가늘고 길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짧고 굵은 인생을 살아야지 아무 한 일도 없이 그저
969살 최고로 오래 산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무두셀라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죠? 죽이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에요. 그럼 무두셀라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죽이는 일일까요? 살리는 일일까요?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원하십니다. 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무두셀라가 이어받는 사명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나한테 말하기를 네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이 끝이 오게 되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969살이라고 하는 1000살 가까이 최고로 오래 산 그 삶 자체가 무드셀라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 심판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다. 무엇을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에녹의 삶을, 무드셀라의 삶을 보면서 그저 단지 날짜만 치워서 969살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세워져 있고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아무 기록도 없지만 969살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1000년 가까이 인간들을 기다려 주신다. 무두셀라를 통한 기다림뿐만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도 그렇잖아요. 480살에 방주 지으라 말씀하시고 120년 동안 600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 홍수를 내리시는데 노아가 방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120년의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무두셀라를 통해서, 그리고 라멕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믿지 않게 되니까 그 끝은, 그 결과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마칠 텐데 라멕 잠깐 말씀드릴까요? 라멕. 여러분, 무두셀라 969살을 산 그 해가 노아가 600살이 되는 해요. 노아가 방주로 완성되던 해가 무두셀라가 969살의 나이가 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주가 완성되는 해에 무두셀라가 죽지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무두셀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라멕은요? 라멕은 아버지 무두셀라가 969살 살기 전에, 오늘 성경은 777세를 살았다고 했으니까 나이 계산해 보니까 무두셀라 죽기 5년 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라멕이 죽어요. 자, 무두셀라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 에녹은 300살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다른 가정에 비하면. 아들로 주신 라멕은 자기보다 5년 먼저 죽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969년이나 살게 하시면서 아버지는 일찍 데려가시고 그 아들은 무두셀라보다도 먼저 데려가시는 걸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왜 그런데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까요? 무두셀라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고요. 그 사명 덕분에 라멕은 좀 더 일찍 죽고 무두셀라는 그 시대의 최고 어른으로, 가장 연장자로서 노아가 방주 짓는 그 일을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이놈들 내 손자 괴롭히지 마라. 최고로 오래 살 무두셀라가 그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데려가신다고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먼저 데려가셨어요. 왜 우리 어머니 먼저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왜 내 자식을 나보다 앞서가게 하십니까? 왜요? 그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그리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보게 되니까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무드셀라의 그 삶을 통해서 969살이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 이름 그대로 그저 단순하게 길게만 산 것이 아니라 버텨냈고 견뎌냈고 천년 가까이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긍휼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동행의 의미를 뭔가 큰 일, 위대한 일, 대단한 일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때로는 이 무드셀라처럼 그저 버티고 견뎌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그냥 아무 순간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은 각자의 것이기에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지라도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시거나 자식을 먼저 앞세워가게 하시거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살리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2022년 비록 우리가 이룬 일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만 버틴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함께 하시고 2023년도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은 2022년 돌아보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 이렇게 애통해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잘 버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 생각으로는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이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힘내시고 우리 주변의 분들 격려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실 일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버티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버티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동행하는 사람 되십시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2년 마지막 금요일인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을 믿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화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그 자리에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해서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은혜라고 하는 찬송, 내가 걸어왔던 또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돌이켜보니까
은혜였대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감사할 일이 더 많더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업다운이 계속 반복이 되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낙심하고 실망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그 살리는 일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살리는 일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에녹처럼 무드셀라처럼 라멕처럼 노아처럼 내가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금을 끄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2022년 마지막 금요 밤 예배입니다. 한 주가 지나가면 그저 한 주 차일 뿐인데 2023년도 첫 금요일 예배가 되잖아요. 여러분 2022년 잘 버티셨어요. 잘 견디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셨고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2023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하나님이 에녹과 같이 내 아버지를 먼저 일찍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라멕처럼 그 아들을 하나님 먼저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드셀라는 아버지가 일찍 죽고 아들까지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69년을 버티면서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너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명은 각자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아니라 나는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 없으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힘차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버티고 내가 힘써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도망가고 싶고 주저앉아 있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은 그런 나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고 오늘 이 밤도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라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위한 전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에녹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300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 300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하나님 그 일들 앞에서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를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가르쳐 주었고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족보를 세울 수 있었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었으며 하나님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에녹과 같은 삶이요
무드셀라와 같은 삶이요 라멕과 같은 삶이며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잘 될 것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 원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하는 자에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시기에 그 일은 쉬운 일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일은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당하기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치수와 그 모든 재료와 그 모든 것들을 빈틈없이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정밀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에 하나님 노아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방주를 완성하였고 하나님 그 속에 무드셀라 할아버지의 지원을 받았고 또 그 아들의 며느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함께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아니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주시고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무드셀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저 남은 것은 이름밖에 없고 오래 산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요 천년까지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이 밤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 어려웠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이 있기 때문에 2023년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견뎌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손에 쥔 것이 없어 보이고 300년밖에 살지 못했고 그저 살아있는 것 자체가 969년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 무드셀라라고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 주었고 무드셀라 또한 아들을 잃은 라멕을 먼저 보낸 그 슬픔 속에서도 남은 5년을 버티고 견뎌냄으로 인하여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그 일에 힘을 보태지요. 울타리가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세상의 비난 공격으로부터 이놈들 그러지 마라. 하나님 은혜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의 족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에녹의 가정이 무드셀라의 가정으로 무드셀라의 가정이 라멕의 가정으로
라멕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내 자녀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내 자녀의 믿음이 내 손주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 자녀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할아버지인 내가 내 손주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감으로 인해서 살리는 가정,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죽이는 자를 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내 가정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믿음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남으로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으로 나왔지만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와 내 가족들이 다 나와야 되고 내 자녀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에녹의 그 꿈이, 에녹의 믿음이 무드셀라의 믿음이 라멕에게, 라멕의 믿음이 노아에게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의 가정에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왜 내 편은 이렇게 하나도 없는지,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리는 일은 오직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특권과 이 의무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죽이는 곳에 가지 않고 살리는 일에 가서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민의 권속들의 가정이 살리는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같은 곳을 보게 하시고 같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동행하는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하시고 동행하는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 이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또 세대가 다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와 자녀 안에도 남편과 부부 또 아내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모든 일들 형제지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이런 관계가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살린다고 하셨기에 살리는 사람,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부르고 또 불러도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고,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삽니다. 1000년 가까운 삶을 사는 거지요. 가장 오래. 왜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 기다리신대요. 돌아오기를.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살아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드셀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 기다린다.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 때 1000번을 불러도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천년을 기다려 주시기까지. 에녹에게, 무드셀라에게, 라멕에게, 노아에게 다시 새롭게 하시려고, 세상 모든 만물을 다시 살리시려고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신대요. 회복되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 일은 우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축복해 주셔서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사 이 나라에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그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피로써 아들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다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살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가득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죽어짐으로 인하여 부활의 생명을 가르쳐 주시고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2023년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깊이 깨달아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살리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죽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999년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새겨짐으로 인하여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떠났다고, 아들이 먼저 떠났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들을 버텨내고 견뎌내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여전히 세상은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그저 죽이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서로를 부인하고 서로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마음을 후벼파는 일들, 하나님 상처 주었다고 죽이고 싶어하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일진데 라멕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노아와 같은 에녹과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견뎌나게 하시고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구별된 자녀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으며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에녹과 같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록 300년밖에 더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에녹에게 너의 삶이 충분하다, 네가 나에게 주는 그 기쁨이 충분하다, 우리도 그런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런 인정을 받게 하옵소서. 때로는 큰 일은 아닐지라도 그저 969년 버텨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2023년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고 또다시 한번 견뎌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 찬송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 금요 밤 예배 은혜 찬송으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마칠 텐데, 축도하고 마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버텨봅시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버텨봅시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